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5월 둘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늘 그렇듯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음성 가운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찬양 가운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처럼 우리가 함께 정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네. 날 인도하소서. 주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가 정말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넓고 큰 사랑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누구나 무거운 짐을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아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절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아멘.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소망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그 믿음을 향해서 그 주님을 향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과 또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장주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정말 생명수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주님과 정말 화목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며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이제 5월이 시작되었고 코로나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위협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약이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계약을 할 텐데 계약 준비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계약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은 검은 밤, 한 남자가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틀비틀 술에 취해 그 남자는 그 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한강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는 부도가 났고 그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결국 한강으로 향하는 이 중년의 남성, 그 남성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하고자 했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고 자신이 이제 지키던 그 모든 감옥들은 그 문이 모두 열려 버렸습니다. 감옥 속 죄수들은 모두 사라진 것 같은 깜깜한 어두운 밤. 두려움 속에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칼을 빼들어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 하는 그 순간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저는 그 두 사람의 그 공통적인 것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가장의 무게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아빠라는 이름의 그 무게로 그들은 어찌 보면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을 가족에게 지우지 않고 싶은 그 마음, 간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죄를 가족에게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그 두 마음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그런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그 한 남자, 한강으로 향하던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저 멀리 어스랑풋하게 해가 떠오르려고 합니다. 그 새벽에 갑자기 눈에 보인 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 새벽 기도라도 드리려고, 그래, 죽기 전에 마지막 내가 교회 가서 새벽 예배라도 드리고 죽자라는 그 심정으로 교회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벅터벅 교회에 올라 그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탁 몸을 숙이고 기대는 그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서 무언가 한 가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그 사람이 어린 시절 외웠던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게 되고 말씀대로, 그가 외웠던 그 말씀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났던 이 간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던 그 순간, 그 모든 인생의 찰나가 지나가는 그 순간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황급히 등불을 찾아들었고 죄수들을 확인한 후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수인 그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죄수 앞에서 간수가 구원을 묻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 사람은 스스로 선택했던 생의 끝자락 가운데에서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구원을 얻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그들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모두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의 새벽 기도 후 우리가 만났던 첫 번째 남성은 집으로 돌아가 그들의 가족과 함께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자신이 이제 지금까지 교회 다니지 못했던 것을 다시 회개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이 간수, 그 순간 가운데에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부위를 씻어주고,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5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이 두 사람의 그 이야기,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늘 이런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가정, 또 부모라는 그 무게는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감히 상상하기 쉽지 않은 무게입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보고 나니까 조금 그 무게를 아주 작게나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그 짐을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짊어질 수 있도록 응원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어버이날이었죠. 여러분 부모님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까? 저도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카톡을 보내고 이제 주일날 우리 여러분 드리는 이 오늘에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옛날에 한 광고 문구 중에 아마도 그 아이가 집안을 난장판을 피워놓은 그 장면 속에서 부모가 들어와서 혼내기보다는 그 아이를 보고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5살 이전에 했던 그 행동들을 다 안다면 부모님께 대충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문구로 제 기억 속에 그렇게 남아있는데요. 그런 문구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아가 지금 5살이거든요. 시아가 집을 온 난장판을 해놓고 어지럽히고 때론 땡깡을 부리고 때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해도 그것을 바라보는 제 얼굴은 화나고 성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늘 미소로 그 아이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신앙의 2세대, 3세대, 많게는 4세대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모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께 신앙의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가정이 진정 화목할 수 있습니다. 진짜 화목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며칠 전에 들었던 안타까운 뉴스 중에 하나는 로또의 1등에 당첨된 한 부부의 이야기였고 그 부부의 결말은 부인이 남편을 죽이는 살인으로 끝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돈으로 가정이 화목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대단한 사람이고 권력이 있고 높은 사람이고 무언가 많이 소유했다고 화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화목의 조건은 돈도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여러분 바로 믿음과 여러분 신앙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 화목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큰 고난 가운데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화목한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많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나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구원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기뻐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주한 고난,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음의 열정을 품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힘겨워도 가야 할 그 길 때론 너무 멀어 보여 힘을 잃고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아무리 치열해도 싸워야 할 이 싸움 나 홀로 싸우는 듯해 모두 다 잃은
잃어버리고 포기하려 할 때 주의 천사 내게 다가와 내 젖은 어깨 어루만지시네. 피곤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독수리같이 다시 날아오르게 새 힘 주시네.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 앞에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옥문을 여는 것이 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마주했던 것은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이었고, 그 영혼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제가 늦은 밤 귀가하는데 교육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집필하면 편집하면서 늦게 집에 갔어요. 한 10시쯤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딸아이가 시아가 아빠 하면서 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안아줘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힘들어? 내가 엄마랑 기도했어. 그리고 이렇게 짧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힘들대요. 힘내게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를 엄마랑 드렸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설교 말씀 중에 여러분 다 표현할 수 없었던 그 가장의 무게,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서 진정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저도 그것을 다시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그 짧은 기도로 그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낼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연습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다짐했는데 또 이렇게 부끄럽게 또 설교 중에 NG를 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보다 더 무겁고 때로 더 힘겨운 그 고난의 싸움을 우리 부모님은 하고 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믿고 함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1세대인 친구들,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장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믿음의 버팀목으로 부모님께 기도함으로 지금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버팀목으로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오늘 우리가 만났던 이 한 가장과 한 중년의 남성과 한 간수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고생하고 무겁고 힘겨운 우리 부모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가 늘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부모님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짧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땅에 사는 많은 우리 가정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19로 힘겹고 쉽지 않은 그 무게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되어 주시고 힘되어 주시고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그 가는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부모님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주님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소년 우리 친구들이 신앙의 가장이 되어서 하나님 그 가정이 구원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더 힘겹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삶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철저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이 신앙의 가장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서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귀한 계기로 우리 청소년들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한 가정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성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한 주간 세상을 온유와 어그러움으로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세상을 회복시키는 치유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